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 오늘은 제가 봉독할 거니까 성경 찾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프랭크 목사님 설교신데요.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리 그 프랭크 목사님 설교 원고를 조금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우리가 조금 한국말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프랭크 목사님 영어로 설교를 들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까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어 설교 제목이 When the native leads you to your native ready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주중에 이제 프랭크 목사님한테 요 번역 설교 제목을 받고 도대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해야지 잘 번역을 할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한글로 제가 번역한 대로 성탄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탄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사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올 수 없는 분이 오신 사건이에요.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사건이에요. 마치 그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똑같은 사건이고, 구약 성경에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던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해서 이삭을 낳는 것과 똑같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윤곽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랑 분리되어진 어떤 인격체의 어떤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그렇게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회복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비록 우리가 그렇게 죄악 덩어리고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우리들의 변화, 우리들의 새롭게 됨, 그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새롭게 되어짐의 가능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처럼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가지고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계속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요, 그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락하면 타락한 모습대로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그냥 세상 속에서 점점점 타락에 이르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타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냥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바꾸라 그래도 그분들이 바꿀 수 있냐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죠.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교회 이 다음에 나가겠다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못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못된 것들도 다 하나하나 좀 정리하고 바꾼 다음에 교회에 나갈 만한 사람 인간이 되면 그때 가서 교회 나가겠다는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어서 새롭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들 스스로 알아 해봐라 라고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타락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그것이 안 돼서 나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그래서 교회는 천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의 악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바꾸고 싶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바꾸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을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삶의 변화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내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재미도 있고요. 그 안에서 기쁨도 맛보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성경대학 제자훈련할 때도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기본과정을 시작할 때요. 그때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 강의 좀 들으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듣겠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한국의 그 서울에 있는 대광고등학교라고 미션스쿨 아주 유명한 학교 출신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가 그분이 40대 후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신 거죠. 근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참 30년 전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을 때 자신의 모습하고 30년 후에 자기가 교회를 그동안 계속 다녔는데 다닌 이후에 자신의 모습하고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 제자훈련 기본과정을 쭉 공부를 하면서 그분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분이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간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야 겨우 알았다고. 그런 아주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으면서 내가 좀 인간 좀 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변화의 의지,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것도 우리한테 문제인 거예요. 그것 둘 다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한다면 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나는 죄악 덩어리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누구로 낳았냐면 예수를 낳는 자로 부르셨어요. 낳는 자.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예수를 닮는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낳는 건 닮는 건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닮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르기까지 닮아가라, 성장해라. 이걸 갖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나와 그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완성은 언제 되어지느냐?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만나고 부활하고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갔던 그런 모든 타락한 본성에 이끌렸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되어질 때는 그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존재,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 새로운 변화가 되어질 때 그것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되어지는 과정으로 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온전하게 100% 완성은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것,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안에 있는 잘못된 내 모습들도 발견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프랭크 목사님 오셨는데요. 이제 프랭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남에 대한 기쁨과 또 영적 성숙의 소망들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Good morning. Want to take our first reading, which may have been shared before, and focus upon a part of the Gospel of Luke that communicates the excitement of the Nativity. So this morning, as you listen to these words read to you from long ago, but with great relevance today, picture the Nativity and think about how this Nativity maybe compares to the Nativity that you have had. The time came for her to give birth, and she gave birth to a son, her firstborn. She wrapped him in a blanket and lai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in the inn. There were sheep herders camping in the neighborhood who had set their night watches over their sheep. And suddenly God's angel stood among them, and God's glory blazed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The angel said, "Do not be afraid. I'm here to announce a great and a joyful event that is meant for everybody worldwide. A Savior has been born in David's town, a Savior who is Messiah and Master. And this is what you will be looking for,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At once the angel was joined by a huge angelic choir singing God's praises. "Glory to God in the heavenly heights, peace to all men and women on earth who please Him." As the angel choir withdrew into heaven, the sheep herders talked it over. "Let's get over to Bethlehem as fast as we can and see for ourselves what God has revealed to us." They left running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lying in a manger. Seeing was believing. And also this verse as context, as background, to help us even better understand what we've just heard. Isaiah 9, verse number 6.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God's word for God's people today. Amen. I want us to think about that nativity scene of long ago. The sheep herders, as the Bible puts it, were terrified at first, but then their terror turned to excitement. And they ran. Would you not run? If you had been afraid and wondered about this angel's presence, what's this all about? The appearance of the angel can suggest various things. In this instance, it was the good news and glad tidings. So their terror became excitement, and they ran, probably pretty fast, wouldn't you, to go to see what you've heard about? And when you arrived, what would you notice of the nativity scene of long ago? Now, this nativity scene of long ago, according to the Bible, is really quite simple. Many of the nativity scenes we have today are more elaborate than this. Have you seen many nativity scenes? Maybe in your own home, or maybe gone and seen a live nativity scene at places like the Botanical Gardens. Here in Huntsville at one point, they had a live nativity scene, and there are many around the world where you can go and see the key players, but also other things that may or may not actually have been there at that very moment. But what we do know is this: there was a manger, there was a cradle, Mary, Joseph, and the key player of all, Jesus, the baby Jesus. So we know that for sure. Wouldn't it be exciting? And what would you look at the most if you had the privilege of being back there on the scene? What would you really focus upon? I mean, there's so much that you could focus upon, but wouldn't you at least focus primarily upon the baby Jesus? The baby Jesus. Yes, Mary, Joseph, and the cast, whatever the cast might be back then, the focus needs to be on Christ like it does today. And we easily get distracted, don't we, from the Christ, Jesus Christ. Now, there's good distractions and there's bad distractions in life. I have many distractions I would call
good or okay that distract me from something, but at some point, a good distraction becomes a bad distraction because it takes us away for what we are to focus upon, and that is Jesus the Christ, the Prince of Peace, the wonderful Counselor, the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There's the focus. So I hope that next time you look at a nativity scene, it might be today, tomorrow, or maybe you won't see another one, but there's plenty around for the rest of the holidays. You'll notice what is all in that scene, and you'll focus upon Jesus the Christ. There's a couple in Utah that I read about recently, Christians, who have always been enamored with the nativity scene. They've been just driven to know as much as they can about nativity scenes around the world. And in their home, they have over 100 nativity scenes. Over 100. Now, some of them must be quite small. The house is not that large, I understand, but they've got it beautifully displayed every Christmas. And a reporter with a national magazine heard about this and visited them and wrote a story about this couple. And the reporter was quite amazed over the diversity. And some were from Korea. Nativity scenes of all kinds. And they had a lot of difference, but all of them had Jesus, Joseph, Mary, the cradle, and the manger, because that was the focus. The reporter asked the couple, this is wonderful. Why have you done this? Well, because we met someone not long ago in one of our first visits to other countries who had a nativity scene, and his story became our story. And it was called My Nativity. And the reporter said, I don't understand the term My Nativity. This is the nativity of Jesus Christ. How can it be your nativity? And this is what they said. The man that they met was in Rome, and he was a street cleaner, very poor. But every year, starting in 1977, he took a city garage that he had access to, and he made it into a nativity scene. And over the years, the scene grew to be larger and larger. Over 270 different items are in his nativity scene. It's not huge. It's thick and dense, and it's quite wonderful. Well, this couple, when they visited this street maker, said, tell us more about this. This is amazing. Why have you done this? And he said, I've always loved nativity scenes. They remind me of wonderful things, but most of all, they remind me of the baby Jesus, Jesus the Christ, whose nativity became my nativity. Now that's a funny way of putting it, the couple thought. What do you mean by that? He says, well, I was going through extremely hard times, very poor, very difficult times, and I knew Christ, but I had not really welcomed Christ into my heart, which was like the inn. There was no room for them at the inn, as the Bible says. It's like there was no room for him in my heart. I knew him, but I had not let him come to know me, although he already did. I needed to know that he knew me, and I needed to come to know him. So he constructed this amazing nativity scene to bring people to learn about the Christ, the baby Jesus, and it was a tool for evangelism and sharing. But the most amazing thing was his inner transformation, his change from within, when the birth of Christ triggered a birth in him, a new birth, a nativity in his heart. And the word nativity really does have to do with birth. You Google it and you see all kinds of references to the nativity scenes around the world and what that means. But the word also refers to birth as in the birth of a person. In certain countries, they refer to people's nativity, their date of birth, and their heritage, and their family. So his new birth in Jesus Christ would be renewed every year when he constructed and experienced and shared this wonderful nativity scene. In other words, the scene from long ago became the scene in his heart. For him, it was a scene of Jesus who, quote unquote, sparkled with joy, had the look of peace,
exuded hope, and demonstrated love. The four themes of the Advent season. Sparkling, exuding, demonstrating hope, peace, joy, and love. The four themes of the Advent season that we've just celebrated. And every year I celebrate Advent by remembering the four great themes of the baby Jesus. And I've done it again this year, but this year is going to be a bit different because I'm going to take the four themes of the Advent, those four things, and take them with me into the new year. Not just as preparation for His birth, but as experiencing His birth within me. That's the nativity within. I want a new birth, a new hope in Jesus Christ. And I've had a new birth in Christ, but who's to say there's not another one coming? Some people might wonder about that. Are you not saved once and for all? Is there only one new birth? And I think, well, I've had a powerful new birth in Christ, but who's to say that God will not birth something new in me again? Birth something new. Plant a seed of hope, of joy, of love and peace in 2017. And you see, I want those to be more than just words. They're pretty words, but I want to walk the talk in 2017. I want to try my best, little as I can, to demonstrate peace, hope, love, and joy. That's the way to honor the baby Jesus, is to take the very thing He longed for in those around Him in the crib, in the manger, and let that go thousands of years forward, because He's longing for you and me to experience those things and to walk the talk so people can see in us peace and love and joy and hope, even if it's that much, because none of us can do it all the time, can we? We fall short constantly. But this peace and love and joy and hope that comes from Jesus Christ, if it comes into your heart and you've made room in your mansion within, and you've made room with the inn within. You see, long ago there was no room in the inn, but there's room in your inn to welcome the living Christ. I want to share with you as we conclude a poem and a portion of a sermon. And the first one is the sermon, and it comes from a man named Henry Pope, who was the pastor of the Faith Presbyterian Church for 25 years. This is where I served as a senior associate minister, and I learned much from Henry Pope, who went through extremely hard times, almost lost his life once, if not twice, when he experienced a new birth in Jesus Christ. And this is what he says about the nativity, going back to the manger and what it meant for him and what it can mean for you and me. The Jesus who was born in Bethlehem was meant to be born in each of us. And because of His birth in Bethlehem, Jesus is and can be born in us today. God's creative work can happen at any time, at any place. It can topple us from our pinnacles of pride. It can come to us in our darkness of helplessness and help us immensely. The power of the Most High can overshadow us. And this baby Jesus who grew in grace can reach us and touch us and give us new life and new birth. No selfishness is so strong that God cannot penetrate it with power. No control or false confidence is so difficult that it can keep God out. No life can be so far gone that God cannot draw it back. No separation is so wide that God cannot connect with us and plant us the seed of life. In Henry Pope, there was new birth, the birth of Christ. The nativity long ago became his inner nativity. And then I'll close with this poem. I'm not sure who wrote the poem. I can't find the reference, but it's worth a full hearing. This Christmas day and night, peace was bestowed on the whole world. So therefore, be peace. Let no one threaten you.
On this night and day, the most gentle one, let no one be cruel. Therefore, let no one be cruel. This is the night of the humble one, the morning of new birth. Let no one be too proud. This is the day of joy. Let us not revenge. This is the day of goodwill. Let us not be mean. And on this day of peace, let us not be ruled and conquered by anger. For today the bountiful impoverished himself gave over for our sake. Today we receive a gift for which we did not ask. So let us share with others. Let us give our lives away. The present day cast openly the heavenly doors to our prayers. Let our door be open to those who seek forgiveness and new life. Again, the next time you see a nativity scene, I hope you'll enjoy it and appreciate it for all of its beauty and wonder, and revisit again what must have happened back then. There's so much we don't know, but we do know this, that Christ was born, Savior and Lord, in humble surroundings. Through difficult times, there was a breakthrough, and the breakthrough included joy, hope, peace, and love. Joy, hope, peace, and love. And the Jesus of long ago is fully alive today, and he's looking into you and me, and he's bringing us his longing for us, that we be that peace and that joy and hope and love, and demonstrate it by walking the talk. That's what people will be looking at, not just nativity scenes, but they'll be watching for the nativity in you and me, the new birth of Jesus Christ. So Merry Christmas, and come Lord Jesus. Come into our mansions, into our inns within, and live abundantly and powerfully as we celebrate the great birth of the humble but wonderful Jesus Christ. Let us pray.